여러분, 우리는 양력의 달력을, 물론 음력도 함께 쓰지만, 그죠? 우리 어르신들은 아직도 음력의 영향이 크지만,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양력의 달력을 쓰는데, 원래 이집트 양력이라는 달력이 있었습니다. 그걸 로마에서 기원전 47년에 군인이며 정치가였던 율리우스라는 그 사람이 도입해서 변경을 이렇게 애굽에, 그죠? 이 태양력 달력을 나름대로 정비하고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있는데요, 12월까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시험에, 그죠? 1월 달부터 12월까지 쓰세요. 제가 하나도 못 쓰고 매를 심하게 맞은 것이, 이거 왜 내가 얘기하지? 영어 공부를 처음에 하도 안 하다가 그게 기억이 나는데, 1월부터 6월까지는 이름 있잖아요. 1월 달이 뭐죠? 제뉴얼이.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으십니다. 이 제뉴얼이라는 이름부터 6월까지는 로마의 원래는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신들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뉴얼이는 야누스 아시죠? 문의 신. 그 문의 신을 따서 1월 달 이름을, 3월은 전쟁의 신의 이름을 따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전쟁의 신 마스인데 그 이름을 따서 마치라고 된 것입니다. 6월까지 그 로마의 신들의 이름을 쭉 쫓아가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7월부터 12월은요, 숫자 하나하나를 기록한 겁니다. 보통 유대인들도 그렇고 또 로마도 그런데 그 해의 시작이 1월이 아니고요, 3월로 여깁니다. 3월부터 이제 7월이 숫자가 들으니까 7월은 몇 번째입니까? 몇 번째죠? 3, 4, 5, 6, 7. 네. 다섯 번째잖아요. 그래서 로마 말로 다섯 번째를 뜻하는 킨틸리스라고 원래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율리우스가 태어난 달이 7월 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줄라이, 그죠? 자신의 이름을 따서 변경을, 나를 기억해라, 이렇게 된 거겠죠. 그렇게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리우스가 원로원 제도, 로마가 있었거든요. 독사를 했어요. 그래서 양 아들이 있었는데 그 양 아들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누구라고요? 네, 옥타비아누스. 네, 옥타비아누스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 옥타비아누스 때문에 원로원 제도에서 로마 황제 제도, 그리고 이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는데 큰 기여를 한 중심 인물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안티움 해전에서, 그죠? 여러분 아시죠? 애굽의, 이집트의 여왕 누굽니까? 누구죠? 클라우파트라. 그죠? 이 애굽의 클라우파트라와 안티오우스, 이 두 세력 연합했는데 이기고 결국에는 로마의 황제로 등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8월 달이 이름을 바꿨어요. 자기 이름을 따라서. 8월 달이 뭐죠? 오거스트. 그죠? 옥타비아누스인데 어떻게 오거스트가 된 겁니까? 네. 이렇게 승리한, 그죠? 이 옥타비아누스를 이름을 달리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나는 사람이 아니고 신의 아들이다 스스로 명하기 시작했고, 또 그 원로원에서 이 사람은 위대한 자입니다. 이만큼 위대한 존재가 없습니다. 존엄한 자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트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죠?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나오죠. 가이사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로마 황제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는 말은 뭐죠? 로마 황제를 부를 때 이름이라고요. 그게 보면 뭐라고요? 아우구스투스가 명을 내렸다, 그죠? 천하에 호적하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시대에 바로 그 세계를 지배하면서 난 신의 아들이야. 그리고 원로원에서 이름을 지어주기를 당신은 존엄한 자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주어준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고 하듯이 세계를 정복하면서 모든 유익들 로마 시민에게 더더욱 부여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비명을 세웠는데 그 가이사 아우구스트 뭐라고 한다고요? 복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보면 저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로마에 의해서 흔히 불려졌던 이름. 로마인들에겐 그런 거죠.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모든 떡고물을 로마 시민은 누리고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그죠? 이 우월한 문화로 지배하면서 찬탈을 하잖아요. 식민지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오면서 로마인들이 굉장히 많은 우월함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만한 황제가 없고 이만한 기쁜 소식이 그 로마인들에게는 없습니다. 로마 시민이 아니라 할지라도 로마 시민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이 아니라 뭐 하면요? 로마 질서에 타협을 하고 그 질서 아래 당신이 신이십니다. 우리는 당신 말을 듣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로마 시민권도 주고 여러 가지 권리도 이양해 주는 일,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죠?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목적이 그렇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여러분을 핍박하고 나를 따르면 모든 특권을 주겠다 하지만 사실은 황제가 아니다. 그 뒷면에는 누가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 황제를 볼 때 그래서 사단이다는 말이 아니고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의 말을 듣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은 결국 너희들이 패배하는 길이다. 이러려고 쓰여진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막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많이 그리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의도는 여러 가지 암호를 넣어서 물론 미래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그렇게 로마가 말하는 복음, 로마의 질서를 따라가면 너에게 기쁜 소식이 주어진다. 여기에 속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요, 여기에 타협하지 않고 로마가 말하는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복음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이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이 왜 복음인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그렇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1장 1절을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여러분께 비춰주었는데 오늘 시작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장에 예수님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로마서 1장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다 하면서 그 아들이 누구냐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참 이상하게 예수님을 막바로 들여놓아서 시작하지 않고 세례 요한 얘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왜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까? 이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와 있다라는 측면에서 복음을 얘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분이 마가복음 11장부터 뒤에 가면 그 주님의 길이 뭡니까?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십자가의 걸음을 가는 이 길은 너희가 지금 당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가신 길이고 그것이 진짜 복된 길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시작 처음부터 주님의 가신 길을 걸어가신 그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늘 도전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1장 2절 말씀 처음 읽었는데 어떻게 시작됩니까? 선지자 누구요? 이사야의 글에 여러분 저기 본문에 있죠. 근데 1장 2절을 보면 이사야의 글이 아닙니다. 오히려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거기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 40장 3절에 나타난 얘기고 저기 제가 자막에 놓아두었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사야의 글이 아니라 출애굽기 23장 20절과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혼합한 내용. 세례 요한은 누구냐면 바로 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이며 결국 예수님 주의 길을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로 약속한 그대로 왔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마가가 조금 성경을 오해하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걸까요? 마가는 왜 3절의 얘기로 시작하지 않고 오늘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말라기 얘기와 출애굽기 본문을 혼합해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함이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는 사고, 신앙의 색깔. 유대인들은 성경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글이다.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라는 이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뭘 성취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았는데 인간이 문제였죠. 아담이 타락해서 깨어져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그죠? 창세기 6장에 가면 내가 인간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겠다. 왜요? 너무나 악하니까 저들의 악함을 보고 내가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럼 포기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누구였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민족을 결국 택했는데 그게 자신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악함으로 버리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버리지 않고 또 약속하시며 회복을 주시고 관여하셔서, 그래서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결국에는 누구를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출애굽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까지 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전히 약속하는 것은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모든 약속들의 핵심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들 속에 여전히 관여하시며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회복을 꿈꾸시며 그 회복을 목적으로 두신 하나님, 그런 약속을 가장 많이 부각시켜서 적어놓은 글이 뭐라고요? 선지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이상해 보이지만 마가복음 1장 2절에 이사야 글, 이 말을 이사야 글로 읽으시면 안 되고 지금 유대인의 관점에서 그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로 대표되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약속들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약속들이 여기에 이미 녹아있다. 누구를 통해서요? 출애굽기에 이미 나타나고 그 선지자의 마지막인 말라기에도 나타나고 결국에는 가장 핵심이 있다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40장에 말한 내가 와서 회복시키는 그 날이 있을 텐데 그 주의 길을 그래서 앞서서 인도할 자를 내가 먼저 보내리라 한 그 약속을 주겠다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을 조금 보면 왜 세례 요한이 소개되는 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과 무엇이 관계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 있는데요. 네, 오후 시간에 그죠? 목사님이 자꾸 설명하니까 얼마나 졸립습니까? 안 그래도 졸리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우리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저기 자막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기 조건이 하나 달립니다. 그렇죠?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겠지만 너희들이 싫어하니까, 그렇죠?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직접 나타나지 마시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 세워주세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의 그 한 방편으로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선지자와 같은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자는 그냥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인도하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가 녹아 있습니다. 근데 듣지 않으면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고 그들이 멸망당한다. 아주 엄중한 경고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런 경고를 들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자의 얘기, 그래도 저 얘기 들으란 말이 아니죠. 오늘 하나님이 보내시는 모세와 같이, 그죠? 이끌어가는 그들은 누굽니까? 자기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을 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자. 그래서 잘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경고에 따라서 우리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 안 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네, 이래야 할 그들이 경고를 마음에 새기지 않고 뭐 했죠? 우상 숭배합니다. 그렇죠? 모세가 없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예배할 신을 만들자. 그래서 송아지 형상으로 애굽에 있는 신 중에 하나인 그 형상을 만들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하면서 예배했죠.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오늘 말씀 그대로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망하게 하고 다 필요 없다, 모세 너로부터 시작하겠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대로 해야죠. 근데 모세는 알아들었어요. 그 말씀하는 의도, 나 좀 말려줘. 거룩하심으로 이들을 결국 주게 되고 공의를 시행해야 되지만, 난 그러고 싶지 않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 제할지언정 그들을 멸망시켜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약 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다면 다른 세계의 열방들은 오해할 것입니다. 저들의 죄 때문에 불순종함으로 지금 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자기 백성을, 자기 신을 믿는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인도한 불의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오해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죽이시고 나로부터 시작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그저 간곡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이 뭐 하시죠? 용서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야, 나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게 하는데, 여기에 이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지만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 앞서 보내지만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멸망한다. 이 내용을 그대로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고 없는 찐빵 보셨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표현하면 그 찐빵 아닌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잘 봐야죠. 그래서 기복주의가 왜 나쁩니까? 하나님 없는 복은 절망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이 없는 풍성함은 결코 행복한 길이 아닙니다. 모세가 그걸 알아듣고 처음부터 얘기해요.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야 뭐라고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그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초래하다시피 하시면서 뭐 한다고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인도하고 결국 가나안 땅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들과 함께하는 그 땅이 되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합니다. 이러면 알아들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전부 내용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라. 완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돌아오지 않습니다. 참고 참으신 하나님 뭐 하시죠?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풀무불에 그들을 넣게 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적어도 이 정도라면 저라면 버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너무 좋게만 생각하시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계속적으로 불순종하잖아요. 돌이키지 않잖아요. 기대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결국 그들이 매맞아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라면 됐다 이놈들아, 내가 어디까지 참았는데 그만하자. 내가 이렇게 손 내미는데 손 안 잡어. 이게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 정도 섬겼으면 됐지, 뭘 또 섬겨? 그래 됐다, 니 걸어봐라. 저거 사투리가 나오네요. 이런 마음을 가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난 너희들 포기하지 않았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줄게. 그러기 전에 이사야 40장 3절에 말한 것처럼 뭐 한다고요? 앞서 내가 보낼 그가 오면 내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와서
다시 왕이 되어서 통치하면 이 땅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이 긍휼과 은혜로 다시 놀라운 풍성함으로 채워질 텐데, 그러기 전에 내 앞서 인도하는 자, 내 길을 준비하는 자를 내가 보내리라 약속하셨는데, 그게 누구였다는 겁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결국 하나님이 오셔야 할 자리에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궁극적으로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며 회복할 텐데, 그러기 전에 바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왕으로 통치할, 십자가로 통치할 그 왕이신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마가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복음입니까?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그죠? 그가 말하는 복음은 그렇습니다. 이 질서 안에 들어와야 하고, 이 수준에 맞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철저히 짓밟혀서 자격 없는 자로 내팽개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복음입니까?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듯이 묵상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버리고 버릴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 포기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수천 번도 버려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또 손길을 내미시고, 또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그 증인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요? 오늘 세례 요한으로.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이 복음되는 예수님을 보내어줬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 약속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라야 될 사실이 있다면,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뭔가 자격 조건을 갖추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해 주고, 그렇죠? 뭔가 큰 일을 이루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줄 것 같은 세상의 방법으로 복음을 이해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말하는 복음이라는 얘기였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일방적으로 선포합니다. 자격 없고 소망 없고 절망적인,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너희가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처음부터 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왔느냐? 하나님이 버릴 만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순종하지 않는 날 철저히 망가지게 하고 가나안 땅을 주시지 말아야 될 그 하나님이 여전히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한 번만이었나요? 끝까지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또 제대로 반응하지 않잖아요. 근데 로마서 마지막에 가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기 유대인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유대인을 버리신 게 아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아는 우리를 통해서 시기 나게 만드심으로 뭐 하신다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는 면에서 오늘 세례 요한이 이 복음에 준비된 자로, 그 예수님을 보내는 자로 여기에 서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의 자격을 논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아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불만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면 절대로 받아줄 수 없는, 당연히 멸망시켜야 될 존재인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러기에 여전히 우리가 소망 있다라고, 그래서 자격 조건을 갖추려고 하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난 당신이 붙드셔야, 당신은 말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튼 2인칭은 뭐 단수라고 하니까, 극존칭을 쓰자면, 그죠? 하나님, 당신이 나를 붙드실 때 절망적인 내 가정이, 고쳐질 수 없는 우리의 교회가, 아니면 이 세상이, 망가진 세상이 하나님이 손 내미셔서 신실하게 역사하신다면 바꿔지는 세상입니다. 이게 복음이 말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CTC라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만든 성경 공부 교재 몇몇, 우리 그죠? 박 장로님도 예전에 공부하셨거든요. 그건지를 잘 모르고 공부하셨을 텐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복음적인 삶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약간 써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이제 번역이 거칠어서 좀 이해하기 어렵고, 그런데 이 성경 공부로 이제 교사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몇 번 또 이렇게 그죠? 프린트물로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체크해 보라고 한 고아와 아들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고 아들입니다. 내가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아니면 고아로서 여전히 복음을 못 믿고 그렇게 서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교사들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결국 제일 많이 깨달은 건 내가 여전히 내 자녀를 고아로 대하고 있네 라는 사실을 이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출근하기 전에 자신 아들에게 야, 오늘 밤에 내가 할 얘기 있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아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오늘 밤에도 깨지겠구나. 오늘 밤에도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늦게 오는 그 아버지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 기다렸겠어요? 자, 그 얘기를 한참 웃었어요. 내일 친구들과 놀아야 되는데 오늘 이왕이면 깨지고 끝내고 내일 재밌게 놀자, 그 생각을 하니까 늦게 오는 아버지를 끝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 아들은 뭐가 준비된 거죠? 계속해서 마음에 안 드는 아들, 기준에 맞지 않는 그 아들을 향해서 자꾸 책망하고 너 이렇게 살래? 이렇게 살아서 안 되지. 그런 책망으로 늘 했던 모습이 뭐라고요? 내가 복음을 믿은 게 아니라, 복음이 말하는 것은 자격 조건을 갖추라고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서 그 자녀됨의 은혜를 흘려보내주신 이 사랑이 한 영혼을 바꾼다고 자꾸 복음은 얘기하는데 자꾸 조건 갖추라고 한 나는 복음 중심제의 삶을 안 살았네. 그래서 내가 고아와 같은 그런 내 아들을 대했네. 이런 마음에서 이제 용서를 구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죠? 그 아들을 밤에 만나자 했는데 아들은 뭐라고요? 오늘 또 깨지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는 아들아, 용서해라. 내가 이제 너무나 복음적으로 살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너를 고아처럼 내가 너무 대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내가 고아로 너를 너무나 대했네. 날 용서해라. 그 일이 그날 밤에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왜 복음입니까? 권력과 힘으로 떡고물을 안겨다 주는 그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왜 복음이 아닌 것입니까?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부분들은 복음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뭔가 자격 조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죠? 그 수준에 내가 잘 맞춰줘서 자격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맞춰주는 삶을 오래 살다 보면 하나님의 날 결국엔 기뻐하셔서 수많은 복을 내려줄 거라. 이게 누구 얘기라고요? 세상의 왕이 말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수준에 맞출 수도 없고 그럴 능력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알게 하나님이 아예 그 복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난 너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난 너희들을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다 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우리를 붙드시며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오해하시던데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살까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는데 내가 그냥 그래 하나님 다 알아서 할 거지. 이건 굉장히 편협한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을 가끔씩 보는데요, 금쪽 같은 내 새끼 오은영 씨가 그죠? 상담하는 내용.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기 전에 오해를 했습니다. 뭘 오해했냐면 거기 보면 자기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픈 가정들, 와 저런 일이 그 가정들이 있네 하는 그런 자녀들의 아픈 부분들을 이제 상담받고 이제 고쳐보려고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고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녀는 나쁜 자녀는 결코 부모의 아픔을 모르니까 저렇게 나쁘게 행동하는 거야, 이렇게 제가 오해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자녀들이 정말 문제를 일으키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문제 있는 그 아이들이 그냥 이제 상담하는 거죠. 기법으로 이렇게 그 기계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한결 같았어요. 내 아빠 엄마가 아파하며 내가 너무나 미안하다고. 전 모른 줄 알았어요. 자기가 문제를 일으키는 부모를 힘들게 하는 그런 자녀라는 것을 모르고 자꾸 악하게 하는 줄 알았어요. 나쁜 짓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마음에 뭐가 있더라고요. 다 부모의 불행과 부모를 아프게 하는 이 마음 속에
아, 내가 정말 힘들게 하는 아이구나. 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신실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마땅한 것입니까? 세상에 있는 자녀도 내가 나쁜 짓을 하면서도 민망한 마음, 미안한 마음을 부모에게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모르는 거죠. 복음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난 가만히 있어도 된다. 아니요. 하나님이 정말 다 알아서 하셔서 우리의 자격 조건이 나로 인해서 시작되지 않는 그 복음이 진짜 알려지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잘못 살아가매 아빠를 아프게 하는 이 마음이 견뎌질 수 없는 그 살아있는 생명, 그죠? 왜 우리 속에는 악함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죽어 있으니까, 양심이 죽어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나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향해서 내가 견딜 수 없는 후회함과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살았네요, 그런 마음들이 당연히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 우리 속에 저는 또 묵상이 되었어요. 뭐라고 묵상이 됐냐면, 우리는 결혼하면서 부모의 준비 없이 사실은 아이들을 다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의 문제들의 대부분 보면요, 자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자녀에 대해 불만이 있을 때 종종 있잖아요. 근데 되짚어 보면 자녀의 대부분의 문제는 그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문제입니다. 제대로 사랑해 주지 못했고, 제대로 지혜롭게 공급해 주지 못했고, 반응하지 못한 것이 그 자녀가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 대부분의 원인은 그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나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의 가장 좋은 기법은 뭐냐면, 내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고쳐지기를 바라는 것이 교육의 시작이며, 그럴 때 자녀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결혼하는 것도 어떻게 남편이 되는지 아내가 되는지 배우지 않은 채 그냥 사랑해서 결혼을 덜컥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배우지 않은 채 그냥 낳았고 사랑함으로 낳아서 기르었으니까 지혜도 없고 결핍의 많은 부분들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면 이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때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그 부모에게 마음 아프게 하는 나로 인해서 내가 죄가 짓는 것이 슬퍼지는 것이 복음이 말하는 진정한 자녀된 모습인데, 자격 조건을 얘기한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뭐 하시죠? 가만히 계신 게 아닙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지혜가 없거나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냥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끝까지 간섭하고 계획하시며 우리 가운데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뭐 하시죠? 따라와 일방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목회자가 저는 제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 1부, 2부 예배 때도 말한 것처럼 왜 안 따라와? 이게 교육이 아닙니다. 그죠? 늘 이런 고민들이 제 속에 생기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죠? 하나님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 개목걸이 끌고 가듯이 그렇게 끌고 가십니까? 그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안 될 것 같으면 한두 번씩 정말 기적적으로 역사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인내하시며 또 참아주시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누구보다도 마음 아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으로 피적함에 막 일방적으로 왜 안 따라와 불 내리고 그러지, 그런 하나님 결코 아니십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또 믿어주시며, 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속아주시면서, 그런 우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욕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피적하는 것이 중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해야 그게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한번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막 우리는 하나님이 간섭하심을, 술 먹는데 오늘 팔 하나 부러져서 오늘 회식하지, 지금 그런 분위기도 아니겠지만 팔 하나 부러지, 그래서 팔 하나 부러지면요 다음 어떡할 겁니까? 또 팔 하나 부러져야 되잖아요.
그건 내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녀된 모습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으시며 인내하시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또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또 쏘아주시고 또 피할 길을 내시며 그들의 이 반응하지 못함에 반역함에 한 칼에 그죠 자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 쏘아주시는 하나님으로 또 손길을 내민 것처럼 우리 속에 손길을 내미시게 때로는 더디 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난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피적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그 속성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중요하기에 사랑의 대상으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 가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딱 한마디로 우리를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참으시며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오도록 자격 조건이 아니다, 내가 했다, 나 보이지 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음을 알고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것이 묵상되어지며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비적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있음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을 향해서도 이 복음적인 주님의 모습이 깨달아져서 그런 자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를 또 바라보며 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모습이 우리 속에, 우리의 자녀들 속에, 우리 지체들 속에, 또 구역장으로 또 우리 그죠? 지체들로 우리 자녀들 속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